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6주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끝나가고 대림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끝까지 가는 바울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길을 성령님과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 바울은 로마 압송이 결정됩니다. 27장에서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로 가는 지중해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처음 로마로 가는 여정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가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우호적이어서 시돈의 배가 정박했을 때 그 지역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하지만 그레데 섬의 그 미항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시기적으로 항해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는 것을 알고 백부장에게 경고를 하죠.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듣게 되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결국 바울의 말처럼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리게 되고 배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은 광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지만 사흘이 넘어 해와 별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배가 지금 당장 암초에 부딪혀 파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해서 표류하자 바울과 배 사람들은 이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살아갈 희망을 놓은 상황까지 이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입을 엽니다. 아무도 해를 입지 않고 배만 파손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와서 말하기를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며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라고 합니다. 아마 순조로운 항해 가운데 있었다라면 바울의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따르죠. 이후 사공들이 도망가려 할 때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하거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모든 물건을 버리라는 그 바울의 권고를 따르는 것을 보면 바울을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망이 사라져가는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에 따라 믿음의 대상이 정해집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위기를 벗어난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죠. 또 신을 믿거나 우상의 의지에 위기를 벗어나면 그 신,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해준 그 무언가가 과연 나의 그 인생의 끝에서,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절제절명의 순간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 이웃이나 힘 있는 누군가가 다른 우상과 미신은 결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을 겪고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전해준다면 그들은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에서 영원한 끝이 아닌 영원한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닫고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일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걷지 않을 거예요. 주 품에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리라.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리라. 거친 파도가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무엇보다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하기 전까지도 자신도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수장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너는 로마로 갈 것이며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도 살아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에 바울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할 때가 있죠. 물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무사히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 사실 어떠한 신비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그치거나 폭풍 가운데 배가 섬을 향해 곧장 나아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바다에 뛰어내려 육지로 헤엄치거나 물건에 의지해서 섬에 겨우겨우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나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며 정말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정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나누며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또 많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